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날마다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도 겪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드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끝없이 올라와서 나의 영혼과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둠과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향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능력을 딴 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 복음을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값진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잃은 것 같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는 범주가 아주 넓어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 거듭남도 소테리아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실 때는 영적인 지옥에서의 구원, 그 거듭남의 구원만에 쓴 것은 아니라고. 이 소테리아가 쓰여진 부분들을 다 찾아보면 영적인 죽음에서의 구원도 소테리아고, 혼과 육에서의 회복과 형통함과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을 다 소테리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또 아픈 자를 고치실 때도 모두 이 소테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소테리아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즉 소테리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은 한 가지로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범주가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처럼 이 구원의 능력, 소테리아의 능력이기는 한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녹음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긴 하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또 등한시했고 무시해왔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의 이 부분을 커가면서 듣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구원으로, 소테리아로 역사하는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하나님의 의. 저는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30살 넘게까지. 하지만 복음, 오늘 로마서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살아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구절을 껍질로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나서 의롭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이 요구했던 거죠. 구약은 의롭게 살아서 의를 성취하고 의를 이루라는 것이 구약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죠.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거나 믿음 있는 자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껍질로 읽을 때랑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읽을 때랑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들의 가만 놔뒀을 때에 6,000년 동안 우리의 길들여진 육신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육신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육체가. 옛사람이 비록 죽었지만 6,000년 동안 이 뿌리 깊은 옛사람의 그 구습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뭡니까?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정결하지 않은 자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뭔가를 해야 돼. 종교적인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찍질하며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가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난 후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된 생각과 감정과 또 감각과 욕망들을 우리는 시퍼렇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어떻게 통치되고 다스려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능력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는 거, 복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순진해서 모르고 하시는 말일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뭡니까? 계속 죄된 생각들이 있죠. 욕망들이 있고 이 예배를 마치고 그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안에 이 6,000년 된 묵은 죄된 마음들, 죄된 습성들 이것을 어떻게 통치할까?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이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이때까지 능력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와 그러한 사망의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저항하고 없애려고 억누르고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더 그것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밑에 침전된 검은 침전이 있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보이지만 율법이 들어와서 휘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욕망과 죄된 모습이 올라왔을 때 내가 나의 모습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시금 젓가락으로 휘젓는 거예요. 더 그것이 폭발하죠. 다른 모습으로. 더 강도 있게. 하지만 오늘 복음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그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에 어떤 그러한 어둠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각되고 폭로되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왜 능력이 없었는지를 이제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또 축복받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선포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 것이라고 또 죽어가는 것으로부터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이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두운 죄된 모습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냐? 나도 어쩔 줄 모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솟아오르는 것들, 어둠들은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모습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끝없이 흘러오는 넘실거리는 올라오는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죠.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것이 뭐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사망이. 그것은 왜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들어왔다.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것이 이때까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유전되어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개입되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계획은 죽는 것이, 인간이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반역을 저질렀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질병과 노화와 우울증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망의 캐러고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질병도,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도 없었어요. 에덴에서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울증도 없었죠. 사망이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로 죄와 이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사망이 굴복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형상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사망과 함께 들어온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죠? 몸이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 발 아래 굴복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머리 삼은, 주님의 몸된 여러분 발 아래 어떻게 되면 굴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가서 안수하죠.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질병을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안수를 할 때는 주님의 몸으로서 안수하는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질병 들린 자 가운데 안수해서 떠나게 하시죠. 치유하시죠. 주님이 손을 내서 안수하시죠. 그 손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야, 내가 어제 부부싸움 크게 하고 지금 이 지옥 같은 마음인데,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온 이 상황은 거룩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안수한다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몸인 그 신분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에 주님이 안수하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사망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엇하게 들어왔다? 왕노릇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온 것은 왕노릇하기 위해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로마서 5장 17절이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원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구습이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이 태산 같아지고 교만해지고 미워지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다시 채찍질하려는 그런 충동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방법을 바로 로마서 5장 17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어떤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때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나의 힘을 동원했죠.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생명이 왕노릇하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을 억제하는 그 방법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는 뭐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데 있어요. 받는. 람바노.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람바노의 현재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람바노라는 것은 take라는 뜻입니다. 받다라는 것. 기브가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확 잡을 때 람바노라는 걸 쓰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이 람바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할 때 이 받는은 현재 능동형입니다. 능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오늘 그것이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능동적으로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현재 능동형으로 받는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넘치게 받아야 한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뭐가 넘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해야죠. 그것이 하나의 구원에 이르는 단계로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넘치면 안 된다. 은혜와 죄가 넘치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 복음에는. 비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는 자는 믿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헤매죠. 현실적으로 사망 가운데 경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자꾸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죠. 나의 죄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40일 동안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게 하셨다. 은혜로 받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없어요. 신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이 두 가지를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사망과 중독과 우울과 절망과 질병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게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왕노릇할 수 없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바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기에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다. 어떻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의 힘을 동원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테이크하는 거예요. 람바노, 테이크한다는 그 능동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사망에 속한 것들이 무너지고 굴복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재정과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조금 이론적인 거여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능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믿음의 선포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죠. 많은 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제 안에 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된 모습은 제가 죄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그것이 계속 올라오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혹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서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분노하고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분노를 느끼고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다?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이 된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죄에 대한 접근과 다르죠.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연합되어 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가르침은 틀린 겁니다. 잘 그래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맞는 것 같죠?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자꾸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간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죄에 대하여 죽었거나 죽지 않았거나.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죄에 대하여 죽어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죠. 공동묘지.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럼 공동묘지 안에 시체가 묻혀 있죠. 그럼 시체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묻습니까?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가 무덤에 묻혀서 사망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지 몰라도 너의 옛자는 안 죽었어. 펄떡거리면서 올라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안 죽었어.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진리예요. 네, 로마서 6장 10절하고 11절.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후토스. 이 부분이 이제 두 구절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게 이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번에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3일 만에 단번에 죽으셔서 아이로 일으킴을 받으셨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뒤에 있게 된 겁니다. 과거가 된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무덤에 정복된 그대로 남겨두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음은 무덤 가운데 남겨두고 살아나시죠. 주님은 무덤과 사망의 반대편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이 구절 한번 계속 띄워봐 주세요. 띄워놔 주세요. 방금 그 구절요. 예수님이 더 죽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하팍스,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매일 죄에 대하여 노력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돼. 죽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 접근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올라올 때 뭡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었음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나도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죄에 대하여 노력하여 죽어야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전가된 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책임이 온전히 완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일어난 일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분리시키는 거죠. 주님께 일어난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심판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도 죄와 형벌과 책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10절에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후토스, 영어로 likewise.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절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전절과 똑같은 효과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어가는 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자꾸 죽어가는 자로 여기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나의 이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알면 죽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도 그걸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여러분의 형벌과 책임과 여러분의 죄책을 모두 값을 치르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해방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기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만지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중에 놀라죠.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얼마나 반복해야 됩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번이면 족합니다.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또한 살아있는 자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여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죠. 로기조마이. 여러분은 의롭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자들이에요. 로기조마이. 그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뭡니까? 그냥 그렇게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기조마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로기조마이.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단 쳐주자. 예를 들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지만 있다라고 쳐주자. 이것을 로기조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에 로기조마이라는 회계 용어인데 로기조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고 회계 용어로 로기조마이 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죄된 모습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기조마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아직 예전 모습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거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속고 안 속고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열매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두운 생각들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죠. 그럼 그 귀신 앞에 어떤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전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자체도 더럽지만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다. 나는 정결하지 않다. 나의 삶은 비참하다. 나의 삶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나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귀신 들린 자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의 생각처럼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 속으로 빠져들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한 더럽다라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 넌 더러운 자가 아니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자야.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성령은 오셔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잘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은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육의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너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의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 이러한 사단의 귀신의 생각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항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 자야. 그래서 아침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우며 흠이 없으며 거룩한 자야. 이 고백이 사단에게 또 나의 영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힌 나의 영 가운데 강력한 구원의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어떤 죄의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도박 중독이라고 합시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너가 도박 중독자야. 빨리 그걸 끊어. 어떤 것을 해서 빨리 끊어야 돼. 넌 중독자야. 이렇게 하지만 복음은 되게 이제 미련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너의 죄를 해결하심을 믿는다면,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도박을 막 하면서 어떻게 선포하죠? 자기의 영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어느 순간 중독이 끊어져 버려요.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신비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의탁된 능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중독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 주님, 죄인 중에 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죄를 어느 순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러운 몸이 전부 이제 오물로 묻어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진흙이 있죠. 그럼 그 진흙에 뒹구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 자야.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죠.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내가 새하얀 옷을 입고 나의 신분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거룩한 자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이 거룩한 깨끗한 신부복을 입고 있는 자는 그 진흙에 뒹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뒹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물리치려는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나의 정체성 가운데 빛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죄가 다가오면 하나하나의 죄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붙잡고 내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내 가운데 깊이 묵상되고 선포되면 내 안에 수길로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공격들이 분리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비잉으로 와야 돼요. 이 분명한 비잉 상태에 있을 때 나의 두잉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 살아난 자라는 믿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음과 대한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연합된 주의 몸입니다. 주님과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묵상의 영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의 중심에 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 자꾸 얘기하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러한 신분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죄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뭡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한 분이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분의 싸움인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인류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휘말려 버린 거예요, 지금 6,000년 동안. 사단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비밀은 뭐다?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6,000년의 휘말린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